우리 그런 중심을 담아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드림향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담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심령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었지만 더욱 놀랍고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림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26개의 목장 모두의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교육자님께 물된 동상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버 어르신들 더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청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안진성 목사님께서 준비하여 선포할 말씀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은혜의 파도를 타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들 몇 개월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팀원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장시간 비행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고 가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생업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준비 중에 있사오니 잘 준비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있는 주님의 자녀들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내놓지 못하고 골방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군으로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세심히 먼저 만져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안진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집중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어로 예샤야후 이렇게 발음하고요. 영어로는 아이자야 이렇게 읽습니다. 아이자야라는 찬양팀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라는 이름을 통해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은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전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의 경내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이 사사의 이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전국을 이렇게 통치하게 하는데요. 근데 아들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의롭게 재판하지 못하고 정의롭게 재판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하면서 거짓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왕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생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왕이 없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되면서 한 40년간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경내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이스라엘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는데요. 아수르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는데요.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더 큰 힘을 찾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붙들고요. 사람이 두려우면 더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미래를 알려줄 누군가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도 그랬습니다. 북쪽의 두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려 하자 그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합군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압박하는데 그들은 유다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적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들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스의 계획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자기 편으로 불러들인 아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대한 홍수처럼 유다까지 막 밀려왔습니다. 유다가 구원자라고 믿었던 나라가 이제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아하스와 그의 백성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의 계략에는 민감했지만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죄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인데 그들은
형식적인 모양만 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 재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고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선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법치 국가로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는 적용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정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때에 태어나지 않고 평화의 때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한 아이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로 두 종류의 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두 목소리입니다. 이 장면들을 따라가며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의 이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헤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 글을 기록했습니다. 마헤살랄 하스바스, 히브리어 발음을 한글로 옮긴 이름인데요, 히브리어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마헤르, 서두르다, 샬랄, 노략품, 전리품, 하시, 급히 움직이다, 바즈, 약탈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번역하면 노략이 속히 오며 약탈이 급하다, 노략이 속히 오며 약탈이 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곧 아수르에게 약탈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 결과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야와 스가랴라는 공적인 인물들로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절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 말씀은 아이가 말을 배울 만큼 성장하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임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셨고 역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눈앞에 상황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하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은 눈앞의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정리된 뒤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먼저 유다의 원수들이 무너질 것을 뜻하고요. 또한 그 이름에는 유다를 향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아수르의 칼이 유다를 향해서도 점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도 드러나며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징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보험을 들어놓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물입니다. 여러분, 장면이 바뀌는데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 아래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바라봅니다. 본문은 그것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 부르는데요. 실로아 물은 여러분 크거나 웅장하지 않습니다.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 물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의 생명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작은 물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 조용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 기도하며 견디는 것, 이것은 너무 답답하고 약해 보입니다. 반면 저 멀리에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크고 깊고 물살이 힘찬 강입니다. 이 강은 강대국 아수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선택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의지할 것인가? 거대한 유브라데 강을 붙잡을 것인가? 아하스는 유브라데 강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의 군대와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으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끌어들인 강물이 이제 홍수가 되어 유다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대국은 유브라데 강처럼 웅장해 보이지만 그 강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전의 수단으로 의지하면 결국 돈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평가에 매이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붙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힘의 논리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구원하러 왔지만 결국 유다의 목을 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물이 유다의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사야는 말하는데요. 유다는 거의 물에 잠길 것처럼 아주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은 유다의 목을 넘어 완전히 삼키지는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8절 말미에서 이사야가 외치는데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사야는 앞에서는 아수르를 범람하는 강물로 묘사하다가 이제 땅을 뒤덮는 맹금류의 날개로 비유합니다.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맹금류의 날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유대 땅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묘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남유다의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날개가 유다를 뒤덮을 수는 있지만 그 땅의 최종 주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열방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데요. 본문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는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키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키 임마누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함께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도록 계획해 보아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보아라. 회의를 해보아라.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악한 세력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마술적인 안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국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화려해 보이는 유브라데 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정직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느리고 약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데요.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권면받고 섬기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모든 형편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방편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나면 실로와 물보다 유브라데 강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일은 너무 느려 보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빠르고 강하고 확실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눈에 큰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가 선택한 유브라데 강은 그가 원하는 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원수를 무너뜨린 그 힘이 이제 유다까지 삼키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모든 상황을 즉시 바꾸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홍수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고난의 물은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나 홍수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는 임마누엘의 땅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바깥에서
지켜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깊은 물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실패와 사람의 판단이 우리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의 힘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고 화려해 보이는 유브라다의 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며 정직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느려 보여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이며 약해 보여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은 큰 강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조용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두 목소리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두 목소리.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에는 온갖 소문이 퍼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소문이냐? 누가 아수르와 내통했다더라. 저 사람이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더라.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우리나라가 산다더라. 등 온갖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숲의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모든 일을 음모와 정치적인 계산으로만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붙들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2절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무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위험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고 상황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말씀합니다.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가 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피난처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성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걸려 넘어질 것인가? 이사야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 봉함합니다. 백성 대부분이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작은 공동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이사야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자 다른 목소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더 많은 빛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과 교회에 남는 것은 어둠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전망, 사람들의 소문, 불확실한 예언, 운세와 점술이 미래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죽은 것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것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 요월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라올 때, 사람들이 온갖 장신구로 자신을 꾸미며 교만하게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같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을 전수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가슴을 붙잡고 회개할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여호와 샬롬이 가득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에 마에살라 하스바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는 실로아의 작은 물과 유브라다의 큰 강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조용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유다를 삼키려는 홍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두 종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문과 음모와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환난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목까지 차오를 수 있고요. 우리가 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우리를 완전히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둠은 하나님께 주시는 빛을 끝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어둠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마지막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아수르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흐르는,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믿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아멘.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아멘.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조작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우리 4절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참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실로와 물처럼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소문과 거짓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헛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아수르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와 교회와 나에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법치국가인데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통치할 때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경리를 침범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인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통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실로와 물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씀에 붙드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기도가 우리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가슴을 붙잡고 애통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갖 소문으로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어느 나라를 붙잡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 사회와 경제와 모든 문화와 세상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전망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 불확실한 예언과 운세와 점술이 미래를 막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나님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백성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죽은 것들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록하여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장소는 홍천 가람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저와 이용주 목사님이 강사로 이렇게 세워져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7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알마티 카자흐스탄에서 단기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연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함께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충만 목사님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충만하여서 팀원들을 이끄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의 단기 선교 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탁하고 세상은 쓰러지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드실 때에도 여호와의 씨, 여호와의 싹을 뒤에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싹이 우리 드림의 항상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의 항상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자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교회가 만나더라도 우리끼리 똘똘 뭉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의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동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영적인 지도에 우리가 순종하며 정직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현희 집사님, 김진성 집사님, 김형렬 형제님, 김상만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허신자 권사님, 박상호 형제님, 문지수 권사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윤현희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진성 집사님 2차 항암 치료 가운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영렬 형제님 낙상 이후에 회복과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상만 집사님 하나님 병상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간호하시는 김은혜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발이 또 썩어가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또 저하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리의 염증과 또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숙자 권사님 복부와 다리 대동맥류가 약물로 잘 치료되도록 기도합니다. 허신자 권사님 주간보호에서 치료와 재활 잘 받고 중심을 잘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상우 형제님 체담도 암세포가 사라지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표적 항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데도 네가 가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사야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듣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이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드림 향상교회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지금 전쟁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